출애굽기 1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더라. 여기에 번성하고 할 때 번성, 오늘 제목이 번성입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도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보니까 여기도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번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1장에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겁니다. 우리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제가 창세기를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70명이 내려가서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가지고 땅에 가득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우리보다 강하구나, 전쟁 나면 우리 다 뺏기겠다, 우리 편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주지요. 그래서 산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나면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주라. 그런데 보니까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왜 산파들이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대답이 뭔가 하면요, 뛰어갔더니만은 쑥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던지요. 산파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말이죠, 이렇게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떨어집니까? 안 되겠다. 뭐 이미 낳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낳아가지고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전부 다 나일 강에다가 물고기 밥으로 다 이렇게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이 왕의 명령입니다. 무섭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그 애굽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은 뭘 나타내느냐?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세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받고 출애굽,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출애굽하는 저희들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계속해서 사단이 괴롭힙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방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놔두나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이 말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자동차 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수없이 나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 문 닫았다야지. 그거 왜 놔둡니까? 그러면 왜 사고가 납니까? 오늘도 고속도로 사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오늘도 우리 웅천 땅에요, 죽는 사람이 한 일주일에 8명 정도 나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인구 비례해서 8명에서 9명이 이 웅천이라는 곳에서 일주일 만에 죽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부 장관 목 날려야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사고가 나느냐, 왜 어려움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건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을 안 지키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사람들은요, 꼭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이라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이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질서를 지키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번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때문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막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가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 마음에 번성이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거예요. 어떤 방해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왕이 이기는 것 같아요. 늘 왕이 막 야단입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죠.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놈들이요 10가지 재앙에 피 바르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을 놓아주지요. 해방은 시켰지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은 앞은 강이고 뒤는 따라오니까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죠. 오늘 19장 3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3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한 10번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데 크게 봐가지고는 4번 올라간 걸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너무 자잘하게 쪼개면 알아듣기 힘드니까 4번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제가 출애굽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라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19장입니다. 19장에 올라가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지시키는 게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이제 5절 말씀에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떻게 여기 이제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어떻게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떻게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행했는지 기억해라.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어떻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게 여기에 눈 뜨고 오늘 웃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백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요 이 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백이 어떤 백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꼭 인사를 꼭 합시다. 진심으로 합시다. 나는 백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어떤 일 속에도 뭔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할 때요 내가 일에 잘해서 잘 됐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다. 오늘 어느 목사님 제보 그래요. 목사님 웅천교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냐 그래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요. 어떻게 장로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그렇게 목사님 중심으로 묶여 있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맞습니까? 네. 아멘. 그죠? 그래서 제가요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참 좋은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우리요 이것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왜? 여기 보세요. 1장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번성해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우리 오늘 이것 붙잡읍시다.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번성한다. 번성하려고 마음을 안 먹는데도 번성해요. 희한하잖아요. 언제 이게 번성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어렵지. 그런데 세상에 보는 눈은요, 지금 막 굉장히 어렵다, 죽겠다, 안 된다, 지금 뭐 애국왕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애 놓으면 남자는 뭐 죽이고 여자는 뭐 살리고 이래란다.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죽여라.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이 장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얘는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에 갈대사이 띄우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있다, 확고하게 믿읍시다. 그가 우리에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없어서, 더럽고 추해서 앉을 수 없어서 그분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닦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좌정하신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띄워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주의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히브리 아이다 이래요. 오늘 히브리 아이는 왕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들은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 옆에 누나가 지키고 있다가, 미리암이지요, 누나가 지키고 있다가 뛰어와서 젖먹이를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애가 막 배고프고 울잖아요. 막 입을 막 벌리는 거야. 손가락이 오라니까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먹으려고 막 이런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 봅시다. 이 손길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번성했다, 번성했다, 번성했다. 세상에 사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려움은 날아갑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어렵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다, 이게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아무리 뛰어남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한 해답이 된 사람은 이걸요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이건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분 마음속에 분명히 해답이 없는데, 이런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부요한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6장 7장에 걸쳐서 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짱대를 매달아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 한 사람 죽여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이냐? 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나라에 다 죽이라.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합니까? 왕을 꼬드기 가지고 인장에 반지를 찍어서 몇월 며칠날 이들을 다 멸하는, 일어나서 다 칼로 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의인이 찍히고 나면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 누가 합니까? 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다. 네? 어려움을 보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는 사건을 보고 많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떤 병이 오면 그 병에 그만 묻혀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자, 이런 메시지를 할 겁니다. 우리 병남은요, 기도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병원이 급하고 기도해서 낫겠나는 특별한 생각을 안 해요. 어느 목사님이요,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걸 가지고 3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치료했대요.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기도를 하는 분이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치료됐다 이리 안 하고 3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치료됐대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뒤에 철심 박아가지고요, 못 숙이는 분인데 기도하는데 철심 박아 움직이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뒷머리가 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안 낫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안 낫는다고 기도를 멈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요, 혹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치유가 완벽하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번성은 나의 거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올라가서 10계명 줍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 이 10계명을요, 돌판에 새기도록 해줍니다. 새기도록 하고, 또 성막 지으라 그럽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 그럽니까? 출애굽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날 때 백성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오면요,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무슨 이야기하냐? 성막 지으래요. 그 말은 뭐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게 올라오면 죽는다.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성막 지어라, 이 말은요, 지성소 지어라. 그러면 내가 내려갈게, 예수님 보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줄게. 그거를 갖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지어라, 그 다음에 성막 지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40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에 대해서만 두 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었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지극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짓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시키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돌판을 새겨서 줍니다. 그런데 이 돌판이요, 33장에서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생기니까. 금송아지 생길 때 깨지는데, 이 깨지는 게 뭐냐? 아무리 돌판에 율법을 세워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런데 성막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셔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둘러싸여서 있고,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중심으로 질서 있게 법궤를 앞세워서 질서 있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요, 3대 절기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에 3대 절기 이야기를 하는데, 3대 절기를 통해서
6월절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77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이 3대 절기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뭔가 하면 장막절입니다. 77절 장막절. 장막이 뭡니까?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쉬는 거예요.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장막을 치고 그게 그 안에 칩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게 동시에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늘 함께 거하는 이 3대 절기 속에 사는, 그래서 이 절기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제사법. 그게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그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닦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번성한 자입니다. 이거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말해야 됩니다. 왜 이걸 못 누리느냐?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입이요 중요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환경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환경이 옵니다. 우리 교회 번성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번성합니다. 우리 가정이 번성합니다. 이게 공부도 못해가지고 이거 어쩌고 어디에 쓸까? 우리가 혹 그런 속상함이 혹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이거 자꾸 바꿉시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아프고 보세요. 이거 역경이 있잖아요. 뭐 애 낳으면 던지라 하면 이렇게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번성을요 꺾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신의 사례가 딱 갖다 놓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까지 인도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이까지 온지 생각해봐라.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네? 그러면서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너희들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아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파져 있다면 오늘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번성한 자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참 어저께 제가 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강군호 집사님 아들 지훈이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대학을 우리 가정 중에 다 이렇게 잘 되고 한 건 아니지만 또 틀림없이 좋은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훈이가요 아빠가 그랬대요. 애가 대학을 걸리면 미술을 하거든요. 조소 미술을 하는데 걸려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공장에 지금 빚 때문에 이게 이자가 높아지고 하면서 제가 말 안 해도 훤한데 애를 공부시키기 전에 공부시키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근데요 두 군데 붙은 거예요 대학을. 그럼 두 군데 더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한 군데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 가톨릭대를 붙은 거예요. 한 군데를 제가 가톨릭대 가라 그랬어요.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쪽에 대학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수석 합격을 해버렸어요. 수석 합격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돼. 1년에 한 2천만 원을 안 내도 된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살았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뭐가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분이 제가 요즘 보니까 조금 힘이 빠지는 듯 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들도 갖다 집어 던지라고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힘든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믿음으로 안 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오늘 번성할 거니까 집에 갑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번성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가족은 번성합니다. 기분 좋아야 됩니다. 이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제가 우리 교육자회 때 그래 이야기했어요. 우리 너무 기대가 없다. 흥분이 우리에게 없다. 예배드려도 아무 기대가 없다. 기대 없는 예배. 아니, 예배 때만 기대해서 안 된다. 매일 기대를 해야 된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내 인격을 자꾸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어떻게 잘 살아집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가 있을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화낼 거 화 다 내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다시, 그래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복을 받고 이럽니까? 아니, 아내를 그리 했는데도요, 나올 때 보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번성,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3번 한번 외치고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